네, 오늘은 느헤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장 말씀인데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 더러는 이미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체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 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지켰다. 아멘.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6번째 느헤미야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산발랏이 대적하고 방해하는데 옆에서 도비아는 도발하면서 동조하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성벽 재건 아주 괘씸할 정도로 또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뭐 여우가 들어와도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정말 조롱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며 힘겹게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6장 5장의 말씀은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 재건하는 중에 내부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며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내부의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함일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근원적인 목적일 거예요. 오늘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부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부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벽만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 있는 이 거룩함이 상실되고 있었어요. 1절로 5절을 보면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이 원망은요, 유다 동족들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게 망가진 겁니다. 형태 틀 자체가. 아내들의 원망이 더 컸다. 아내들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 때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 동족들 가운데는 어렵게 살아가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들의 원망이 컸다는 것은 이 남편들이 성벽 재건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사가 더욱더 어려워졌겠죠. 그러니 집안의 아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문제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2절에 보면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다. 여러분이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 땅이.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흉년이 오면 부자들은 저장해 놓은 창고에서 저장해 놓은 곡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저장 창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논밭을 팔아야만 했던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논밭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잃은 거와 똑같은 거죠. 실직하고 살림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와서.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의 인권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일도 일어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에게 논과 밭을 저장을 잡혔는데 싼 값으로 저당 잡아서 갚아야 되는데 이 고리에 대한 비싼 이자를 붙이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을 사갖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아들, 딸을 팔아야만 했어요. 인신매매죠. 공동체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라는 것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본격화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 주변국들의 대부분 문화는 유대 동족들과는 다르게 탐욕을 가지고 이런 고리대금 업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돈을 빌려줬을 때 연 이자가 33%. 엄청 높죠.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곡물의 경우에는 이자가 50%. 이 엄청난 이 이자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결국에 자신의 아들, 딸들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흉년을 기회로 이 다른 외부의 그 지역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 민족인, 율법을 아는 유대 민족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인해 부자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로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의 문제였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한 백성 안에 동족 그 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유다 민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 5절에 보면 우리가 빚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다.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한 형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힘이 닿는 데까지 마땅히 도울 것을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 업도 율법 안에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누구든지 가난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나 곡식이나 다른 무엇을 빌려주었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요, 무자비한 또 납세 의무까지 있어요. 이 문제들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왕께, 이 왕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께.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 계속 그 1대, 2대, 3대 왕들에게 이 페르시아가 이 제국이 지배할 때에 인근에 있는 피지배 국가들에게는 이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논과 밭과 포도원을 결국 이 세금이 워낙 과부하되다 보니까 흉년 중에 줄지 않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했던 겁니다. 부자들은 낼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하는 가운데 이게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거룩한 공동체가 성벽만 재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재건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드러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마음에는 정의를 향한 막 분노가 끓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일들을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의 몸을 갖고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 같이 모아놓고 이 유지들과 이 관리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구역들마다 있는 각 구역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역들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구역마다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문제를 막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꾸짖고 그랬으면 이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꾸려고 하다가도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만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죠. 오늘날도 보면 사실은 이 어떠한 죄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이 지혜가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도 할 수 없던 겁니다. 다 연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의 부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백성들과 연루되어 있지 않았던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이민 땅에 살아왔던 느헤미야가 연루되어 있고 얽히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회도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법조계나 의료나 학계나 개혁을 시도하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서로가 다 연대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죄를 물으면 저 사람의 죄도 물고 다 연대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들일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이 문제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연루되어 있지 않은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지들과 관리들만 불러놓고
잘 설득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몹시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인데,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 이방 사람들이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부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자도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민족 이렇게 살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오늘 느헤미야가 내 형제들도 지금 이 총독으로 자리에 왔지만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 밭을, 포도원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득을 할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요 52일 동안 성벽에 재건다는 그 일이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돌덩이 들고 50일 동안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우물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내려오는 물 골짜기가 있는데 이제 원사가 여기 우물을 좀 파야 되겠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우물을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을 작업하려면 포크레인이 아니라 병사들이 삽을 가지고 땅을 깊이 파야 돼요. 물 내려오는 고기를 깊이 파면 이제 물이 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대에다가 큰 그 돌, 반석과도 같은 큰 돌들을 병사 3-4명이서 들고 와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습니다. 둘레를. 그럼 이제 거기에 우물처럼 이렇게 생겨요, 모양이. 그러면 이게 참 원시적이죠. 근데 군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군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고 나면 또 시멘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밑부분에 시멘트가 해야지 물이 좀 고이니까. 근데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 드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 52일 동안 이 성벽을 다 지을 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백성들이. 근데 그 힘이요, 이 회개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부자들이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다시 힘을 내서 이 빠른 시일 안에 이 여러 가지 외적 공격과 내부의 문제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뉘우친다는 것은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셔야 되겠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개시키고, 그런 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면서 보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약속은, 여러분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나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그 서약한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집과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갖고 폭리를 취하고 탐욕스러운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탈탈 털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영광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현실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할까? 시대가 흐르면서 100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선과 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대로 거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4절 보면 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했지만 오늘 이 14절 보니까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은 12년 동안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지배국가였던 총독들이 피지배국가에 파견되면 총독들은 피지배국가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슬, 이 사례를 받은 겁니다. 임금을 얻은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생겨요. 12년 동안 어떻게 받아야 될 녹시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석가들 첫째 해석은 뭐냐면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 직책을 그만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이 술관원 직책에 정해졌던 급료들을 계속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자비로 계속 12년 동안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서. 두 번째 견해는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축적했던 재산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상당한 복과 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몫을 이제는 깎아가면서 희생하면서 이 12년 동안 일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고, 셋째는 생계를 위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자신이 가졌던 이 개인적인 토지를 통해서 충당하는 것들을 감내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맞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12년 동안 살았다는 것들 볼 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총독으로서의 봉급으로 백성들의 세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의 짐을 대신 지고 세금 부담의 짐을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려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5절에 보면 나 이전의 총독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받았다.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들 4일 품삯 정도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40세겔을 오늘 이 총독들이 받았는데 이 40세겔은 하루에 유다 지역 주민들 전체가 바치는 세금의 양 정도예요. 게다가 당시 이전의 총독들은 더한 일들을 한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제가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실천해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율법의 두 강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지니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잃어버렸으니 부자들 이기와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폭리를 취하면서 했던 것이고,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16절로 18절에 보면 나와 나의 부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12년 동안 땅 한 평을 사들이지 않았다. 총독으로 있다 보면 땅 살 수 있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땅 한 평조차 사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발되고 있는 도시들 보면 오늘날도 땅이 막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개발되는 땅을 미리 알고 막 부자들이 땅을 사버리잖아요. 미리 알고. 모르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미리 사는 겁니다. 그 땅들을.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당시도 왜 없었겠냐. 근데 그들은 땅 한 평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힘을 바쳐야 돼요. 직분자들이 온 힘을 바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동체가 그나마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열심히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했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 먹었고,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밥을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밥을 먹이면서 사역의 비전을 얘기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리더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에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 150명이 되는 사람들을 접대한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신의 사비로 공무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하고도 적대 관계가 아니라 풀어가야 되잖아요. 숙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나아가 세상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정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풀어가야죠. 그런 일들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소홀함 없이 풍성하게 대접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여러 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총독의 몫으로 당연히 받게 된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자비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걸 기억하달라는 겁니까? 사명자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기억하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이 유지들과 관리들에게 설득했던 일들, 형제들에게 취했던 것들, 전당 잡혔던 것들 돌려주게 하라는 일들, 노예로 팔렸던 이 아들, 딸들의 이 형제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일들들, 이전 총독과 같지 않게 토색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12년 동안 열심히 성벽 재건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느헤미야의 일들 하나님께 기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때로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족을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5장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아마 50일 만에 성벽 재건은 박차를 가했을 것이고, 유대 공동체는 더 결속력 있게 끈끈해졌을 것이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런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희생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꿈꾸며 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FKC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이 환경들, 우리의 이 각각 분야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우리가 있는 맡겨진 이 사명의 일들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두컴컴한 실험실에서 우리의 삶의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성실하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때 대답하세요. 누군가 묻는다면 온유함으로 준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